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험되어 증명된 신앙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계신 것이 삶에 증명된 신앙,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단순히 경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테스트했더니 프루브, 삶에 입증된, 증명이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삶이고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갈비탕집 하면 갈비탕 팝니다.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팝니다. 양식집 가면 스파게티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입증된 삶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참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비탕집에서 짜장면 팔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초밥집 갔는데 거기서 중국 음식 팔면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간판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신화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 들고 인생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힘 얻어서 자신의 출생부터 미래까지 다 바꾸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이 신비한 힘을 얻고 좀 인생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처럼 생각하고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 가져서 뭐하냐, 이거 교회 다녀서 뭐하냐, 이거 혁거 다니냐, 이런 생각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패배주의적인, 그런 패배주의에 물든 그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신화와 가장 유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진화론을 왜 믿습니까?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못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진화론이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에 대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신봉하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진화론은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것을 온전히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신화에 대한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화를 추정하는 것처럼 진화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C.S. 루이스가 기독교적인 숙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진화론을 믿는 이런 신화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다. 그 세 가지 유익이 뭐냐면 이상한 위로, 이상한 만족, 이상한 변화. 위로를 얻어요, 만족을 얻어요, 변화가 있어요. 이 진화적 사고를 하니까 내 삶에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한계치의 극복의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위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뛰어넘었는데 누군가는 못 뛰어넘거든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는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를 존중할 수 있냐는 문제죠. 그래서 이상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취를 얻었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계속 더 살아야 되거든요. 성공한 지점에서 거기서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만족을 하는데 더 만족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끊임없는 반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상한 궤변이 있는 거죠. 옛날에 만족했던 것을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왜 그럴까요? 진화를 통해서 여러분 진보가 일어납니다. 계속 미래가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보를 너무 열심히 하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소중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개선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 소중한 것들은 지키는데도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진보를 너무 열심히 좋아하다 보면 전통의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가령 열심히 살다 보면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옛날에 이웃 생각하면 부침개라도 부치면 옆집에 갖다 주면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정이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웃집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장례식이 생겨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가서 잠깐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변화인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 사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사고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가 모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 진화론적 사고를 부인하면 아마 공상과학 영화 볼 필요 없을걸요. 현대 문명 그리고 현대 어떤 문화들 이거 거부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는요 진화론적 사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밀어낸다는 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화적 사고, 신화적 사고를 가지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여 증명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증명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위로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진정 나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 균형이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진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좁은 길 가라고 하는데 세상에 넓은 길 많은데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하고 불편하면 쉬고 점점 신앙이 어떻게 돼요? 말로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게 사실 오늘 현대교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증명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여 증명된 신앙. 그쪽으로 가는 그런 삶의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약한 것에 매이지 않는 신앙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한 겁니까? 약한 것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약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쉽게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내라, 그 정도가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처럼 돼버리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박찬욱 감독이 중고차 광고를 2개를 찍었어요. 주연 여배우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주제가 2개예요. 첫째는 숨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또 하나 주제는 헤어지자 두려움 없이. 이거예요. 헤어지자 두려움 없이. 숨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뭐예요? 중고차 지금까지 팔고 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숨길 수 없게 이력 관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고차 팔면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중고차 제대로 이력 확인해서 제 값에 팔아 드립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헤어지자 두려움 없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마음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중고차 파는 것처럼, 중고차 파는 거에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광고가 굉장히 주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체가 지금 돈을 얼마 벌어들인지 아세요? 이 광고 나가는데 1조 원을 벌어들였대요. 1조 원.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한 거죠. 실패하면 안 된다. 중고차 파는데. 저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가정에 대해 실패할지 모르고, 자녀에 대해 실패할지 모르고, 건강에 대해 실패할지 모르고, 자녀 교육 실패할지 모르고, 학교에서 실패할지 모르고, 전공에서 실패할지 모르고, 취업에서 실패할지 모르고. 무슨 말이에요? 약함 싫어한다는 거죠.
특별히 MZ세대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갓생 아닙니까? 갓생. 좀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약한 것 싫다는 거예요. 어떤 마약하는 청년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소를 했는데 왜 마약했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이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랑 싸우기 시작하는데 허구한 날 싸워대니까 이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처음엔 좀 견뎠는데 나이 드니까 정말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차로 약물 복용하다가 나중에 마약까지 가가지고 인생이 밑바닥이 된 거예요. 밑바닥이. 근데 사실 이게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도 사실은 대물림한 거예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상처투성의 가정인 거죠. 이런 약한 가정 누가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언제 마약을 벗어났느냐 하면 부모가 찾아와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얘기 해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한 줄 알아? 너를 위해서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한 줄 알아? 이 얘기만 쏟아붓던 부모가 허구한 날 싸우고 그냥 서로 밀치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 미안해, 용서해,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 잘못했어,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너밖에 없어, 이런 상해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약함을 벗어나서 건강한 삶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진짜 갓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약함이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삶에서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강함 안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약함이 아무리 있어도 헤어지자 두려움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엔 약함을 다 숨겼어요. 창피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갓생, 진정한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 중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자마자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자기 약점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중심 인물로 늘 청년을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 인물로 쓰고 계신지를 잘 보세요. 모세, 장로도 있지만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마다들 중에 선출된 사람들이 와서 번제와 희생제물, 화목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약함이 싫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약한 청년들,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청년들, 약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 가치가 있어요. 제그 웰치가 1990년도에 자기 중역들 데리고 가서 그 시대 청년들에게 리더십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가르침 받게 만들었죠. 그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중역이 가르쳐야지 무슨 젊은이가 중역을 가르치냐. 아니다. 제그 웰치가 얘기했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도리어 이 시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중역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리더십 이름이 탄생했잖아요. 리버스 리더십. 리버스. 청년들이 중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잘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산 중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출된 장로들과 청년과 그리고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도 보면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허물이 많아서 나에게 가까이 오다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질식돼 죽고 만다.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소의 피를 취해서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려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속죄 제사를 치르는 거예요. 속죄 제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약해요. 장로 모두 약해요. 모세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천국을 펼친 듯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삶,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약해도 약한 게 아니에요. 왜? 복음 안에서는 갓생.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뭡니까? 짐승의 피로 옛날에는 속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인생이 출발한 거예요. 그게 청년의 인생이에요. 청년,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청년의 인생.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 그거예요. 주님의 꿈.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약함을 벗어버리고 싶거든요. 이 약함 벗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하는 말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벗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 벗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지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로 우리는 덧입는 존재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완전히 약함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약함은 뭐예요? 과거에 수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약함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약함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진화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이상한 위로, 이상한 만족, 이상한 변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서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만족,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 오늘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 나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번 산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지 아세요? 총 5번이에요. 19장부터 24장까지만 총 5번이에요. 시내산 정상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벗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계속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갓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연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상에서 계속 만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지도자로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상처에 깊이가 있을수록 회복의 시간도 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내상의 상처가 완전히 자유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깊이 들어간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의 증명이 됐을 때 진정한 기도의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업은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약함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보다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보다 하나됨이 있는 신앙. 여러분, 신앙이 신화처럼 되지 않으려면 결국 하나님과 연합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다르다 그랬죠. 이것을 갖다 성전 그림으로 하면 백성들은 성전 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성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간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부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흩어져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오늘 시대의 큰 아젠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이거든요. 독립, 자결권, 자기결정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과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독립의식이 강조돼 가지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해라 독립해라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독립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의 시간, 이 연합의 시간, 이 연합의 시간을 그려낸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간이 없으면 진정한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말로는 다 안 되잖아요.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런데 점점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 알고 프로그램 알고 장로가 누구고 집사가 누구고 다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의 순간들이 증명돼서 내 삶에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유일한 행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는 여물어져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 이 독립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소비자 마인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을 많이 가로막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뭐 해요? 교회 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어떤 그런 통곡과 회복의 시간이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예배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구경하고 있는 마음, 그게 사실 소비자 마인드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마트에 갔는데 그 음식을 이렇게 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줄 서잖아요. 근데 고기 부스에서 등심을 굽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줄을 섰죠. 제가 1번으로 섰어요. 그리고 고기가 안 구워져가지고 좀 한참 기다렸어요. 점점 제 뒤로 사람들이 어느새 막 줄을 섰더라고요. 그리고 딱 먹었는데 생각보다 좀 맛은 좀 그랬어요. 기다린 보람이 좀 없긴 했는데, 제가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등심이고 소고기인데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뒤에 보니까 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다른 데 다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마트에 뭔가를 사기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 줄을 서는 거지, 소고기 안 먹을 사람은 여기 설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 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의 덕과 영광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교회 음악에서 이런 것들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지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덕과 영광의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영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저거 실력 뻐기고 있대. 실력을 뻐기고 있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뭐하러 좀 밖에 나가서도 저렇게 들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꺾어? 이렇게 들으면서 아유, 오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근데 난 사실 음치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많은 성중이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데 모두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와서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자,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걸까요? 오늘날 사실 이 덕과 영광의 문제 때문에 교회 하나됨과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직분 아니에요? 직분. 오늘 모세와 그리고 70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70장로들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선출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출된 그 지위들이 어떤 사람에겐 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직분자 뽑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경험되고 그것이 신앙으로 증명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뽑아주세요. 여러분, 만약 덕과 영광이 안 될 것 같고 그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아무리 교회에 먼저 왔다고 할지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왔지만 나중 온 사람들에게 직분의 기회를 주고 자신은 도리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덕과 영광이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요. 겸비할 때. 그러면 음치가 노래 부르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노래를 배우려고 나서기 시작하죠. 실력 있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내가 실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이유들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핏부림의 예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세는 모든 것을 걸고 40주 40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자신의 충성과 하나됨을 얻기 위해 나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가? 독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걸 걸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걸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전 투구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최근에 중년 여성질환 자가진단법이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이래요.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골다공증이래요. 뇌가 이상해졌다는 얘기죠.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이래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랍니다.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고도비만이래요.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랍니다.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이래요. 남편이 갑자기 똑똑해 보인다, 인지장애랍니다. 인지장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섞이기 싫은 그런 인생의 문제 계속 연결되다 보면 이거 해결하고 이 고민하다 보면, 염려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정말 신앙으로 증명된 삶을 살기보다 나의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거 해결 저거 해결 그거 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문제 해결하다 보면, 염려 해결하다가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 예전에 한 번 나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안 나가도 마음에 꺼림이 없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지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몇 번씩 정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보좌에서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영혼을 침체해서 건져내시고 연합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영적인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 날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주님, 이제 이 황소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지만 이 황소의 피에 동참해서 내가 죽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 마음, 그 날마다 죽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날마다 죽는 마음을 통해서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경험되어 증명된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약함에 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독립보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이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약함에 휘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걸었는지, 난 무엇을 포기했는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언약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죽어져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명되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